토요 묵상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토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념해야 할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이르렀는데요.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월한 지위와 신분, 탁월한 능력과 그 소명 가운데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적인 설명이 가득한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또 적용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자, 오늘 2장의 말씀 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큰 구원을 유념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들은 것, 이 들은 것이라고 하면 이하 3절, 4절 계속 나타나는데요. 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이자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닥에 견고히 고착되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유념하다는 뜻은 자세히 주의하여 고이 간직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붙들고 있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잘못된 이단 신학이나 세상 풍주에도 휩쓸리지 않고 광풍이 몰아치고 홍성하느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2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전수받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만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천사를 통하여 받았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율법의 말씀이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도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이 전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 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 하나님의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하고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큰 보응을 받게 되고 심판이 있게 되었는데 하물며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이 구원은 유일한 것이고요. 인류에게 보편적인 구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절대적인 길이 되는 큰 구원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여기 주로 말씀하신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주로 말씀하셨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낸 모든 사역과 인격, 사실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예수님의 그 전 인생을 다 포함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신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하신 모든 일들, 하신 모든 말씀들과 인격들이 모두 우리에게는 큰 구원, 우리가 간직해야 될 복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바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 뒤에도 제 아들과 많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확정하며 전해준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다. 이 우리의 큰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번역본 말씀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살릴 때 어느 번역본이 좋을지 제가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풀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바꿔서 말씀드리면 어떤 말이냐면 복음은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은 반드시 그게 옳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베풀어진 기적과 기사라면 표적이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 기사가 바로 바른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여러 가지 마술과 또 여러 가지 요술 같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현혹하는 도구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는 또 한 번 강조된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서 영혼의 닷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닷, 그것이 바로 유념한다는 것이죠. 복음에 유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닻으로 우리를 고정시키고 뿌리 내린다고 하면 어떠한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또 두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요.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위들, 섬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확히 바르게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서 그 지식에 기대어서 나갈 때 우리에게 올곧은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해내고 잊지 않고 그 성품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지식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버둥치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보다도 더 굳건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바른 지식들,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일 때에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실제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죠.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신 예수를 보니, 사실 히브리서 전체에서 1장에서는 예수란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렇게 있다가 9절에서 처음으로 예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주 강조되어진 말씀이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냥 아주 탁월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가장 무능하고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한계 안에 가두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받으시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어나가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이 구원의 사역들을 이뤄내셨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역이 구원의 절정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말씀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신 예수를 보니 결국 우리는 이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일이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완성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자기 백성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난받았다는 얘기, 여기 6절, 7절 말씀에 보면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미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돌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돌보신다는 이 표현은 방문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찾아오셔서 방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감탄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인자가 되셨던 거죠. 사람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되신 것은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형편들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일 본문인 거죠. 내일 본문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시작, 그러니까 구원의 리더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두로 많은 형제들이 그를 뒤따라가게끔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친히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을 존귀케 하기 위한, 그러니까 천사보다 잠깐 조금 못하게 하신 것, 예수님이 인간과 같이 죽음에 이르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고자 예수님이 친히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존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백성들, 공동체 일원들을 함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일로도 뭐 지위나 부의 격차나 아니면 어떠한 신분으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말씀 그렇습니다. 1장에서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논증하는 흐름에서,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서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존귀케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도와 뿌리를 우리가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버겁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고난의 길을 걸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요. 우리를 그 체험해 주셔서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들을 깊이 유념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닻이 되어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최후 승리를 누리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더욱 유념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하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구원을 깊이 묵상하며 또 하루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유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